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한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간구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소원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궁극적으로 신앙의 영적 축복은 원하는 것을 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확신이 있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신앙의 지침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은 그 말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영적 축복의 결실은 최종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즉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인 걸 알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은 얻어지고 찾을 것은 찾아지고 닫힌 문은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는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만은 구약의 대표적인 데 보면 3년 6개월 가문 땅에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한 즉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믿음에 승리하고 2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마귀가 승리하더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되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중보 기도를 한다. 즉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서 내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서로 사랑에 중보하는 간구하는 사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2차로 갇혀 있어서 얼마 아니면 순교의 순간을 앞에 놓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누수들에 들려서 그를 자기 영적 아들로 삼았던 사람이고,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당시에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지금 앉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충고해주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16년을 나이 20살 때들의 5월 둘째 주일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때부터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상들에서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도 가서 함께 기도하면 바로 정신병자가 낫기도 하고 온갖 그런 이적이 나타나서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신학을 가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다른 꿈이 있어가지고 16년이나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36살 때 편입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는 참 제가 불순종의 결과로 조그마한 사업체는 다 부도가 나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은 기숙사에서 경건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합니다. 그 6개월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기숙사에 생활관장을 이런 교수님이 저보고 기숙사 학생들의 학생장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장자 붙은 건 안 할랍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했더니 그래도 집사님 알아보니까 사업도 실패하고 그렇게 어려운데 이 학생장 하면 등록금 면제하고 다닐 수 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겠죠. 그래서 학생장을 안 하고 오히려 보았더니 근로장학생을 모집해서 근로장학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학생을 했는데 같이 근로하시는 한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그분도 역시 중간에 헌신해서 신학대학교 온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자기 부모가 안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그 굿하면 신장대를 잡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저 한양대학교 부근에 어떤 목수집에서 이제 견습공부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손에 돌아보니까 그분도 지금 나이는 저는 30살이지만 그분은 한 30살쯤 됐어요. 저보고 같이 가면서 그래요. 집사님, 신학대학교도 사랑이 하나도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신학대학교는 그 미국에서 서울대는 그 OMS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신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보내는데 그것을 이제 나눠주는데 어려운 자기한테는 안 주고 그것도 보니까 목사님 자제분들이나 또는 장로님 자제분들이 다 타고 정말 자기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가 뭐 하느냐 그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타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잘못 쓰는 얘기도 하는데 그 잘못 쓰는 건 잘못이겠지만 받은 건 잘못이 아니다. 왜? 성경이 시문대로 고른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그들에서 기도하고 오래 심은 게 있는데 당신이나 나는 뭐 내놓을 게 있어. 당신도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일대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저희 부모는 예수를 안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배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게 없고 사랑의 기준이 없으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때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어디 교육전도사를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육전도사가 돼가고 그리고 그분이 그 뒤에 저하고 형동생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중에 결혼도 하고 뮌헨대학에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서울신학대학에 와서 교수하다가 정교수까지 하고 금년에 은퇴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그분은 뭡니까? 지금 저한테 그랬어요. 항상 우리 고향에 가면 아직도 나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교수 정년 퇴직하고 나면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교수 은퇴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거기서 기도틀을 잡더니 지금 내려가서 거기 고향 동네 복음한다고 목기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27살 때 평신도 때 집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 지금도 교제하는 나보다 9살 많은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때 같이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참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지금도 끝까지 기도의 동기가 되어 있는데 그분의 사이도 목사님이고 본교육도 수석장로하고 그 지방에서 장로 부의장 섰은 분인데 그래 저보고 참 우리 사위나 우리 본교육 목사님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하면 아직도 목사 기도 때는 제가 일본으로 기도가 되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참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명월절 금년 1월 2일부터 매일매일 15분에서 20분씩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유튜브도 시작했는데 유튜브에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페이스북으로 와가지고 페이스북에는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 스토리나 뜹니다. 그래 보면 벌써 저희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보면 벌써 200명 가까이씩 이 복음을 공유하고 있어요. 한 300여 편 이상이 지금 말씀이 하이라이트로 보관되어 있죠. 그럼 저는 3시에 일어나서 그분들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공유하는 이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모든 듣는 분들에게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쭉 그러면서 기도해요. 저는 그분들과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메신저로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분들 사진을 알죠. 몇 분은 사진 없이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200분들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막 돌려가면서 간당간당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의 중보기도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사이였습니다. 두유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디모데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러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누구냐? 일찍이 바울이 1차 선교 시대에 루스드라에서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유대교에 있었고 그 어머니 유니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디모데가 가정신앙을 잘 받아가지고 바울이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당신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이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서는 그 믿음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영적인 아버지자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능력이 기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서 믿음의 간구는 대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얼굴은 10년, 20년 못 봤지만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그들은 옛날 저와 인연을 맺었을 때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맺으면서 단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만일 그분들이 아파서 전화가 오면 믿는 자가 손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는 나뿐만이 아니라 한 손으로 전화를 받고 한 손으로 아픈 부위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손을 얹으세요. 그래 놓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병에는 영적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중풍병 들려서 침상채 매운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갔더니 사람이 많아서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고 침상에 줄을 메어서 내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 소자에 대해 주상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전에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자직 아셔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하고 저 사람 보고 일어나서 내 평생을 메고 하라는 것하고 무엇이 더 어렵겠느냐. 사람 생각에는 평생 메고 하는 게 어렵죠. 들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죄사하는 것에 있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든지 사면 나도 사하고 그대로 둔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먼저 중풍의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침상을 메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그들의 병의 원인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속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병을 꾸짖고 간구하면 놀랍게도 그들의 병이 나아서 막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종종 끊임없이 선교비도 오고 와요. 어떤 분들은 자기 정식 통장까지도 와요. 이게 다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한다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인데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사랑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그들의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주는 그러한 기도의 성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